참으로 본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봐도 못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도 보는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후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 봤지만 그걸 믿지 않으면 못 본 사람과 같고, 보지 못했지만 근데 그것을 믿는 자는 네가 보지 못하고 믿어서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이신 주님, 진리이신 주님,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주님, 우리가 눈을 뜨고 보기를 원합니다. 똑똑히 보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나고 체험하며 증언하는 증인으로 제자로 살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로 영적인 영안을 열고 제대로 주님을 보고 만나며 증언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반전입니다. 반전이 뭡니까? 반대로 역전된다는 거죠. 반전의 드라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떠오르는 단어는 뭡니까? 어떤 스포츠 경기들 9회 말까지 지고 있다가 갑자기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말로 홈런을 쳐서 역전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역전, 반전의 드라마라고 했을 때는 이길 수 없는 팀이 힘이 아주 약한 사람들이 강한 상대와 싸워서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반전의 드라마, 힘이 약한 사람이 강한 자를 이겼던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누구와 누구?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겠죠. 그처럼 전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것이 역전으로, 반전으로 드러나는 드라마에 대해서 말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 역대급 반전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겠습니까? 알겠죠? 어떤 영화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해요. 와, 그 영화 보니까 너무 끝까지 보니까 갑자기 야 놀랐다, 머리를 퉁 한 대 맞는 것처럼. 그래서 스포일러 미리 말하지 말라, 듣지 말고 가서 봐라 라고 하는 소설이나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는 우리 그냥 쭉 그대로 따라갔는데 감독과 작가의 그 기술 때문에 전혀 상상치 못한 결말이 촤라락 펼쳐졌을 때, 아, 이게 그것 때문이었구나, 저것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처럼 그 하나의 힌트를 나는 놓치고 있었는데 그 힌트 때문에 이야기 전체가 그대로 쫙 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때 역대급 반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 그 영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제가 좋아했던 영화 배우 브루스 윌리스, 이 사람은 액션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심리극도 하고 잘하는데, 여러분 식스 센스라는 영화가 1999년도에 나왔어요. 그럼 지금으로 벌써 언제입니까? 20년이 지난 영화잖아요. 근데 그때 끝에 보면 와, 이게 이거란 말이야? 라고 하는 반전이 있습니다. 한번 고전적인 영화인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유주얼 서스펙트 해서 갑자기 이렇게 제일 약해 보이는 사람인데 그때 이 사람이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또 반전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영화나 어떤 소설이나 그걸 봤을 때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이야기가 됐을 때는 반전이라 그러죠. 역전이라 그럽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건 단순하게 그냥 소설이 아닙니다. 영화가 아닙니다. 리얼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이 어떤 사실이냐면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입니다. 봉사, 눈 장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원래 보던 사람이 병에 걸려서 종기가 나서 혹은 잠시 실명을 했다가 시력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선천적인 장애가 돼요. 태어날 때부터 눈을 떠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모든 것들이 상상이죠. 듣는 걸로만 아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봉사도 맹인도 눈뜨게 하겠다라는 메시아의 약속으로 주셨는데, 구약에는 맹인이 눈뜨는 이야기는, 눈뜨는 기적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요한복음 9장에 봉사가 맹인이 눈을 뜨게 했으니까 이것은 말씀이 성취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웃거리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서 부정도해요. 저 사람 아닌 것 같아. 저 맹인이어서 우리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아닌 것 같아. 비슷한 사람이다. 이렇게 막 설왕설래를 하는 가운데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본인. 보지 못했다가, 한 번도 보지 못했다가 듣기만 들었고 손으로 만져서 더듬거렸던 그 부모님의 얼굴을, 내가 지나갔던 그것을 냄새로만 맡았던 내가 있었던 내 사는 동네를 내 눈으로 뜨고 봤을 때 너무 눈부시고 찬란한 그것을 봤던 사람은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이 진짜냐? 그냥 반전이 있는 그냥 영화냐? 소설이냐? 아니면 진짜냐라는 사실에 대해서 누가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당사자가 증언하는 것이죠. 내가 맹인인데 눈을 떴어요. 그럼 조용히 있겠습니까?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맹인은 실로암으로 더듬거리고 가서 씻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은 볼 수 없습니까?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맹인이 아닌데요. 근데 오늘 본문은 묻습니다. 왜 여러분은, 왜 저는, 왜 우리는 못 보고 사냐는 겁니다. 매일마다 두 눈을 똑똑히 뜨고 저 시력이 나빠져서 이제 다초점 렌즈까지 해가지고 보는데 그래도 못 보는 건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시력이 약해서 못 보고 안 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못 보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처음부터 못 보던 그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께서 가능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적의 이야기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기적의 이야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은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했대죠. 표적의 특징이 뭐라고요? 기적은 기적인데 이 기적을 우리 둘 사이에서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공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지 못하죠. 거짓말할 수 없죠. 그러면서 목적이 뭐냐면 우리 둘 사이에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해서 이 일로 말미암아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일들, 와 신기하다, 이건 기적이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난다 한들 그게 나하고는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표적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표적은 부인할 수 없는 공개적인 기적이에요.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첩경, 지름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주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가 보세요. 눈 멀었던 맹인이 눈을 뜨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슬픈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큰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 슬퍼하겠습니까? 기뻐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맹인에 대해서 따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따지게 되냐면 사람들은 매여 있는 게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은 그를 봤어요. 근데 그는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맹인이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라 뭐라고 질문합니까?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유대인들의 문화가 뭐고 생각이 뭐고 사상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불행한 것, 이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 저 사람이 망한 것, 그거는 반드시 뭐하고 연결이 있다? 죄하고 연결이 있다. 근데 헷갈리잖아요. 왜 헷갈립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가 뭔가를 잘못한 게 아니라 날 때부터 불치병을, 장애를 가지고 났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났기 때문에, 그러면 아니 이 아이가 무슨 잘못한 게 있냐고. 그러면 아하,
부모님의 죄가 이 자녀에게 간 게 아니냐.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불행은 죄로부터 온다는 사상과 또 하나는 이것은 영향력을 입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잘못해서 자녀가 벌 받는, 아니 그런 게 어딨냐고. 부모가 잘못했으면 부모가 벌을 받아야지. 아 그래? 그럼 혹시 태중에서 복중에서 태아일 때 뭐 잘못했냐, 무슨 태아가 잘못하냐, 이렇게 사람들은요 따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고백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 따라합시다. 사람들은 정죄하고 예수님은 치유하신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놓고 정죄해요. 우리가 비슷해요. 뒷담화를 하든지 부러워하든지 저 사람은 죄인이다. 왜? 눈을 뜨지 못하니까. 사고 난 것도 아니고 실수해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그럼 우리는 딱 두 자로 말하죠. 뭡니까? 이 사람은 뭐 받았다? 저주받았다. 그 저주의 원인은 뭐냐? 죄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지금도 비슷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어느 정도 그게 연관되어져 있는 사실도 있어요. 역사를 보고 인생을 보면서 죄가 있는 곳에 그 멸망과 고통이 따라온 것은 분명히 사실이었어요. 근데 모든 죄는 전부 다 저주다? 모든 저주와 고통은 전부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죠. 너희는 지금 정죄하고 있구나. 한 번도 저 맹인에 대해서 역지사지로 입장받고 생각도 해보지 않고 그를 돕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냥 쯧쯧쯧 혀를 타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 사람 보지 않는 데서 그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정죄합니다. 왜입니까? 저 죄 지었어.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받았어. 저 사람 봐, 저 사람 봐. 그러면서 우리 맨날 그러죠. 어머니가 잘못된 교육하죠. 아이 보고 길 가다가 저 청소하고 저 힘든 일하는 사람,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이렇게 사람들은 정죄를 너무 쉽게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평생토록 이 맹인은 눈먼 자는 정죄받으면서 산 거예요. 그냥 수근거리는 게 보세요.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이 사람 누구보다 청각은 발달한 사람이에요.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는 거 안 들리겠습니까? 다 들어요. 사람들은 항상, 무리들은 항상 수근거리고 정죄합니다. 부모냐, 저 자신이냐. 부모의 죄라고 해도 상처죠. 자기 자신의 죄라고 해도 상처죠. 내가 뭐 했는데 태어나면서부터인데 내 부모를 가지고 왜 그러냐. 이렇게 어떤 게 이유라 할지라도 그의 저주받은, 또 계속 저주받았다 하니까 처음에는 부정하다가도 그 맹인은 그래 내 인생이 이런데,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 하는 겁니까? 맹인 거지였어요. 누가 돈 줘야 되고 누가 나를 데리고 와야만 되니까 그렇게 평생토록 다른 사람 말 따라서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래 내가 원래 흙수저인데, 내가 원래 못났어, 뭐 내 인생이 이런데, 나 머리가 원래 나빴어, 내가 원래 이래요, 왜 나가지고 그래요, 마음대로 해요, 나 이렇게밖에 못해요 하는 그 소리에 자기 자신처럼 주눅들어 사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그래도 우리는 쟤보다 나, 쟤보다. 항상 우리는 스스로도 다른 사람도 정죄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그 정죄함의 끝이 어딘지 압니까? 우상숭배예요. 나의 정죄를 조금이라도 틀어보기 위해서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내 죄를 대신 해결해 줄 뭔가를 찾는 거죠. 희생양을 찾은 거예요.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요 우상숭배의 최고 나쁜 게 뭔지 압니까? 인신공양. 나중에는 나라가 비가 오지 않고 우리 가족이 문제 있으니까 우리 가족 중에 제일 약한 자기 자녀까지 바치면서 축복을 달라고 하는, 결국요 정죄에서 그렇게까지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정죄하지만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치유하신다고 했죠. 예수님은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 부모의 죄냐 그 사람의 죄냐고 막 정죄하고 따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자를 통해서 일하실 거다.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이때 눈을 뜨게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약속하셔서 눈을 멀게 하셨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맹인이든 내가 말 못하는 벙어리든 내가 다리를 저는 불구가 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가 지위가 높고 낮든 그 형편이 어렵고 좋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게 핵심인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주 역전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사하고 환자하고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무리들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환자인데 내가 병자인데 몰라요. 그리고 조금 눈먼 자에게 눈 멀었다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내가 그 속에는 더 큰 병으로 암으로 더 큰 불치병으로 죽어가고 있음에도 내가 병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원 노릇을 하고 그러면서 그를 판단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누구냐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은 이방 장군입니다. 근데 그도 하나님께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문둥병도 그 소녀 하나 그 큰 장군하고 그 이름 모르는 무명의 저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소녀가 하는 그 말 우리 선지자가 저 요단강 가서 씻으면 됩니다 라는 그 말 안 들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입장이 바뀌어지고 역전되어 버린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예요. 겉으로 볼 때 화려한 갑옷과 옷을 입고 안에는 썩은 문드러진 장군과 끌려왔고 포로로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여자 소녀의 신앙 고백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정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대다수 우리는 무슨 옷을 입을까, 뭘 먹을까, 무슨 차를 탈까, 또 우리 어떻게 보여질까 계속 우리는 사람들의 정죄와 판단 속에 자기 자신을 집어 던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실수인 것이죠. 그때 여러분 온전히 치유된 사람은 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바로 그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설왕설래합니다. 예수님께서 자 눈에 진흙을 발라서 그리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러면서 친절하게 요한복음은 실로암의 뜻까지 설명합니다.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께서 내가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저기로 보낸다. 실로암으로. 가서 거기서 씻으라. 그리고 씻은 겁니다. 그리고서 보게 됐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수군거려요. 그 사람이 맞다 아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니다. 저 사람 맞다니까. 그렇게 수군거렸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다. 바로 접니다. 저는 못 봤던 사람이고 선천적으로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게 됐냐? 예수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나한테 실로암 가서 씻으라 했습니다. 진흙으로 이렇게 눈에 바르고 그대로 했는데 근데 보게 됐습니다. 진짜냐? 진짜입니다. 그게 그 치유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거짓말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증인 앞에 놓고서도 사람들은 또 정죄합니다. 어떻게 정죄합니까? 너 안식일에 했지. 그 사람이 니한테 무슨 일 해서 내 나았다니까요. 내 보게 됐다니까. 그 말 하지 말고 너 어떻게 치료했어? 그 진흙으로 눈에 발랐다고? 그날이 어떤 날이야?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반죽을 했어? 이게 무리들의 유대인들의 반응인 거죠.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율법의 해설서인 미시나 보면 저기 제 책장에 사는 게 있습니다. 그 긴 미시나 큰 책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39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중에 39가지 중에 뭐가 있냐면 반죽하는 일. 안식일 날에 밥 먹기 위해서 반죽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어기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흙으로 침을 묶어서 그 맹인에게 눈에 발랐다고 해서 반죽을 했다. 그래서 예수는 뭐다? 죄인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할례 주는 일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애써 그것을 부인하고 오로지 본 건 뭐냐면 반죽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 맹인이 눈을 뜨고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구원의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맹인이냔 말입니다. 정죄하는 무리들과 바리새인이 과연 눈 뜨고 제대로 사는 사람이고 제대로 본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서 이제 드디어 보게 되는 그 맹인이 진짜 맹인입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그게 반전이에요. 맹인이 아니요. 눈 떠 있다고 다 눈 뜬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공의롭게 판단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부인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을 누구라 말합니까? 예수님.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앞에 있으니까 이제는 겁박하는 거예요. 어떻게 겁박합니까? 그 맹인에서 눈뜬 사람을 불러서 야, 네 눈 뜬 거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그거 그 사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칭찬하지 마. 말하지 마. 그 사람은 뭐 어긴 사람? 안식일 율법을 어긴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 뭐 했습니까? 이 맹인은요.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점점 예수님을 몰라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뭐 했냐면 이렇게 맹인이 나왔으니까 와 놀란 겁니다. 성경에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가 보게 된 게 맞다. 아, 그 사람 맞나? 아닌가? 따지면서 그러면 혹시 이분이 메시아 맞는지 아냐? 에이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막 따졌는데 이제부터는 뭐였냐면 네가 눈 뜨게 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저자는 안식일에 일한 죄인이니까 그 이름 말하지 말라고 겁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죄인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맹인은요, 예수님은 나를 눈뜨게 하신 치유자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는 죄인이다. 그리고 죄인이라 말해라 라고 겁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했다고. 사실 그게 본질 아니잖아요. 근데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제대로 보기를 거부하면 어떻습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거에 관심 없어요. 오로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소경의 특징인 것이죠. 눈뜬 맹인, 주위 사람들, 그리고 부모님까지 겁박하게 됩니다. 어떻게 겁박하냐면 계속 부모한테 불러서 말하는 거죠. 부모가 누가 그랬냐, 누가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할 때 부모가 말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 비겁하게 피하게 됩니다. 22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떻게 말하냐면 21절에 보면 장성했으니까 내 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22절에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니라. 내 자녀인데 내가 두렵잖아요. 내가 무섭잖아요. 피해받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비겁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고 뭐라도 내게 상처가 있고 내게 아픔이 있고 나에게 손해가 끼치면 우리는 비겁해져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출석을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정작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순교당한다, 또 불합리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참 불편한 것이 많아진다 이러면 과연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나는 예수 믿는다고 손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드러내는 이야기예요. 그냥 조용히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눈먼 자가 눈 뜨는 이야기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반드시 드러내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드러내지 않아요. 적당히 타협합니다. 그냥 속으로 옛날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다가 뭐 할 때 사람들 있으면 머리 쓰면서 그게 아니라 억지로 일부러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고백해야 될 때는 고백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맹인처럼. 적어도 이 사람은 사실을 말했습니다. 근데 부모는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비열해지고 비겁해집니다. 우리도 내가 체험하지 않고 내게 은혜가 있지 않고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다가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좋은 게 좋게 그냥 비겁해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눈 멀어가고 있구나. 이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을 감고 있구나. 눈 앞에 있는 것을 보기 싫어서 눈 감고 외면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알잖아요. 맹인인 것을. 여러분 이게 잘 몰라서 찾아본 게 어떤 거냐면 궁금했던 첫 번째 게 그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때는 눈을 감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누가 깨우든지 아니면 소리가 들리든지 햇빛이 눈살이 따가워서 눈을 뜨잖아요. 그때 그 멜라토닌 그 호르몬이죠. 각성하는 호르몬이 나타나는데요. 그렇게 해서 아침에 눈을 뜨게 되는데 맹인은 언제 아침에 눈을 뜰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시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햇빛이 들어오고 뭔가 이렇게 와야지 눈을 뜨는데 계속 눈을 감고 있는 상태면 눈을 감고 자는 것과 깨는 게 뭘까라고 고민이 됐었어요. 막상 그냥 지나치다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 눈을 감고 한 번도 떠보지 않는 암흑에 있는 사람이 깬다는 건 어떤 느낌이고 잠잔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다 감잖아요. 우리 눈 뜨면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어제 아침이다라고 하는데 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크지만 그것만은 아니라고 해요. 사람의 육체가 하나님 만드신 게 생체시계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24시간. 근데 생체시계 눈으로 시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24시보다 조금 더 길대요. 그래서 우리는 24시를 살지만 조금 더 길게 가기 때문에 좀 길게 간다고 합니다. 근데 시각이 아니더라도 그 느끼는 온도 차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소리 때문에라든지 그렇게 또 우리 생체 시계 가운데 깨달아진다고 하니까요. 다만 이 맹인은 선천적이기 때문에 약했죠. 그리고 힘들겠죠. 그리고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이가 눈을 뜨게 됐다라고 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거죠. 절대 불가능하지만 절대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끝이냐면 아닙니다. 처음 이 맹인이 눈을 떴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냐면 아닙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까 나았다. 눈을 보게 됐다라고 선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소문이 들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소문을 확인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착한 사람에서 선지자까지 가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알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그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를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내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는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인자를 만나야 된다. 아, 저도 인자 만나고 싶습니다. 누구입니까? 인자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너를 낫게 아니라 나를 누가 낫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그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눈을 뜨는 게
단순하게 육체적인 눈을 뜨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착한 사람, 선지자, 하나님부터 온 자, 나중에 주님이라고 믿음이 성장해가고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역전해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알고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근데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저 맹인이 눈이 떴는가 안 떴는가 하다가 예수님은 죄인, 맹인에게는 겁박,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이를 가는 사람이 됐죠. 누구보다도 유대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들은 점점점 눈을 감는 자가 되는 거죠. 그다음 여러분, 누가 진짜 맹인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눈을 감게 만드는 자입니까? 정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눈을 뜨게 만드는 치유자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내가 상처 입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가 증인으로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간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신앙의 고백의 차원입니다. 여러분, 맹인은 어떤 신앙을 고백합니까? 불치병인 눈을 뜨는 이야기는 육신적인 기적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맹인이 눈 뜨고 끝난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그리고 주님, 나의 주인이여 라고 고백하면서 영적인 구원의 표적의 이야기가 됩니다. 영적인 표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은 응답이 있어요. 또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내 육체적인 내 삶의 겉껍데기로서의 변화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더 깊은 곳으로 가서 영적인 사실을 각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깊은 영적인 성숙하는 신앙인으로서 거듭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야 돼요. 형식적인 신앙인, 그리고 육체적으로 일반적인 종교인으로서 그칠 수 없습니다. 뭐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사실 거듭났다는 것은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껍데기는 입고 있지만 정작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경계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보게 된 것이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치유의 기적이 구원의 표적으로 바뀌어지는 그 시간표를 이 맹인은 겪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치유의 기적이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표적으로 바뀌어지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어느 형편, 어느 처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여정이고 언약의 축복의 과정이었습니다. 처음 시작은요, 사실이었어요. 내가 체험한 사실. 근데 그 체험한 사실에 대해서 비겁하게 두려워서 외면한 사람이 있고, 그 체험한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안 믿어지니까 부인한 사람이 있지만, 이 맹인은 내가 체험한 사실을 담대하게 고백한 겁니다. 고백하고 뭐 했냐면 실천했어요. 눈에 진흙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니까 그냥 실천한 거, 순종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게 내 자신의 능력이나 다른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이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그는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2번이나 불러서 막 겁박했는데도, 근데도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 사실,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한 것은 사실이다. 이것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정말로 본 거죠. 음성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이 나중에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를 찾아봤을 때 인자를 믿느냐 할 때, 인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 인자 보고 싶습니다. 네 앞에 와 있는 나다. 내가 너를 낫게 했다. 내가 너를 보게 했다. 주여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무릎 꿇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36절입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36절 같이 읽읍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렇죠.
인자를 믿고자 하나 말하죠. 그때 37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할 때 그때 말하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37절, 3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경배한다는 겁니다. 사람한테는 절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메시아임을 고백한 것이죠. 경배하는 것이죠. 진짜 믿음의 실천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출교한다고 했잖아요. 다 죽인다 했잖아요. 다 끝장낸다 했잖아요. 부모님은 이것 때문에 출교당할까 싶어서 비겁하게 돌아섰지만 이 자는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 합니까? 아주 놀랍게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명인인가? 알아요. 똑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가 눈을 떴다. 그리고 저들은 맹인이다 할 때 그들은 찔림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럼 눈먼 자야 내 제대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힐난하듯이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본다고 말합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기존 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본다고 말하고 본다고 주장합니다. 본다고 고집합니다. 본다고 확신합니다. 본다고 교만합니다. 근데 본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실 본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주장도 합니다. 그리고 고집도 합니다. 확신도 합니다. 본다고 교만하게 나는 제대로 본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전한 본다는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인용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셨을 때 눈먼 자를 보게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보게 한 그 메시아까지 죽이려고 하는 눈을 감은 자들이죠. 계속 죄인인 너희가 스스로 착각하면서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면서 그 죄를 정죄하기만 하고 그 죄인을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깨달아라는 겁니다. 맹인은 깨달아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는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알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질문을 합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그리고 보지 못한 게 과연 죄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해방을 받고 해결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제대로 보고 가졌다 한들 그것은 절망과 제약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이죠. 누가 맹인입니까? 진짜 맹인입니까? 그는 눈을 떠가고 있어요. 제대로 보고 시력이 2.0 넘는 그 바리새인들이 공부 많이 한 그들이 과연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착각이죠. 정확한 착각이죠. 질문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질문을 어떻게 바꿔봅니까? 죄인이냐 아니냐 정죄를 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질문해야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나는 제대로 눈을 뜨고 살고 있는가? 그럼 눈 뜨고 살죠.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일들, 만남들, 사건들 그 일들 속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 영적 사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분노함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사람들 앞에 보여지길 원하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다고 할 그런 것으로서 우리는 옷 입고 성령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가 제대로 살고 제대로 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개안 인생을 역전하고 반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는 뭐라고 저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정죄하지만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맹인에서 눈뜬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인정합시다. 우리는 눈 멀었다고 우리는 문제 많다고 우리는 못 봤다고 근데 지금은 보게 됐다고
지금은 보게 됐다고 고백하면서 첫 번째는 뭐냐면 기쁨, 구원에 대한 기쁨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이 없고 구원에 대한 기쁨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딱 한계에 다다릅니다. 구원으로 시작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로 각성하십시오.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순간순간 다른 사람이 부럽습니다. 순간순간 복음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예수보다 다른 게 더 크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각성을 해야 돼요. 제대로 눈을 비비며 새로 보는 기도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해서 보면 이게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진행이 그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뭔가 이게 방향이 아니다, 뭔가 막힌다 할 때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잠시 멈추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러면 눈을 감을 때, 기도할 때, 엎드릴 때 더 명확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지혜이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십시오. 뭘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 가운데. 그때야 제대로 마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각성 어떻게 필요합니까? 커피 마시면 카페인이 있죠. 카페인이 있죠. 그 각성시킵니다. 근데 히브리 말에 카페인이 아니라 카도시가 있습니다. 카도시는 뭔지 압니까? 거룩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다른 사람 눈을 막 뜨고 불아리면서 눈을 내려보면서 막 싸우려고 할 때 우리 눈을 감으면 거룩해집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 카도시 거룩해집니다. 카페인으로 각성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으로 우리는 각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시작은 기쁨의 구원에, 그리고 매일 매분 매초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각성, 카도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는 눈뜬 맹인의 상처 입은 치유자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안을 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거룩함으로 새롭게 매 순간순간마다 깨우치게 하옵소서, 깨우침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